확신이 없냐?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무도 몰래 자기의 몸속에 속옷에다가요 부적을 접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제3의 어떤 행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이유 없이 실패하고 자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정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이 가정의 우환질고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 있냐? 지난주에 봤듯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교회 다니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다면 그건 굉장한 것을 인생을 두고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만 가지면 되거든요. 나는 왜 확신이 없냐? 혹시 오늘 우리가 확신이 없다라면 오늘 새로운 전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새로 든든히 서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죠.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믿음과 어떤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소중한 지혜와 총명을 그 속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확신 없을 때 모든 것이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 그 안에 있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고백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선포했죠. 세 번째 볼까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해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생명을 떠난 그런 타락한 현장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 영은 누가 주관하냐? 나와 상관없이 마귀가 주관해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영은 사탄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다 눌린 자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다 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이 사단에게 눌려 있으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저주 재앙으로 오고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굉장한 눌림 속에서 사니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원하는 일을 하고 가요. 그래서 각종 극악무도한 사고 사건과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경찰이 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거를 정치인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의사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죠. 내가 일을 성공시키고 성공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이 부러운 자리에 앉았고 내가 하는 일에 다 성공하는 길로 접어들었지만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성취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많은 이 갈등이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돼요. 나중에 심각한 육신의 그런 무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게 되죠. 괜히 뭔가 이렇게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우울증, 조울증,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서요. 나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혼자 지탱할 수 없는 이 삶의 정신적인 문제로 빠지게 돼서요.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많은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저주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거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 없는 저주 재앙의 상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흔들려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 없는 타락한 저주 상태의 사단의 지배 아래 각종 육신, 정신, 마음, 삶이 무너지고요, 눌리고요, 가정, 가문이 늘 시달리고요. 이 하루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꿈꾸지만 자꾸 반복되는 각종 재앙에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인데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어떤 염려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나의 실수와 나의 많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을 눌리게 해요. 양심과 각종 삶의 내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무너뜨려요. 내 발등을 자꾸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의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 있도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는 해방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는 가만 놔둬도 지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려 달려들어야 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내가 이루어 가려면 노력하고 뭔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주인이셔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기다리기만 해도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끝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영육간에 많이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홍수가 와도 여유가 있거든요. 이 땅에 재난이 닥쳐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놓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조금만 문제 와도요, 이 소용돌이쳐요. 그래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정신과 갈 수밖에 없는 이 심장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유로워야 돼요. 사단이 진을 쳐놓은 자리에 있어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십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끄집어 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요.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또 확신 없이 이상한 사람 돼요. 종교인처럼, 아무 힘없는 종교인처럼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재앙과 보응의 조건, 이 죄가 원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졌는데도 원죄 때문에 망해요. 내가 큰 죄를 안 졌는데 조그만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한 일이 생겼다고 자기 자존심에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평생에 어떤 큰 죄도 안 저질렀는데 이상하게 계속 문제 와요. 조상죄.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이유가 조상죄 때문에 그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의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가 옵니다. 전에는 이 증거가 자꾸 우리 후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늘 노심초사, 늘 고려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증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증인돼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죠. 언약 잡은 자는 후대 걱정할 필요 없다.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가문의 저주에서 끝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가문과 후대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늘 혼자요. 거기에 갈등에 빠지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패턴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뭐냐? 나의 삶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에 조금도 염려, 불안, 두려움 고민할 필요 없다. 그거 올 때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고민과 갈등을 주는 많은 흑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문과 후대의 역사는 각종 어두운 세력 지금 당장 꺾일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있는 권세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면서 눌리고 거기에 내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확신을 24시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면 항상 흔들려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줬습니다. 반석같이 만들겠다.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부렸거든요. 반석같이 만들겠다. 구원의 비밀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포교하고 하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권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도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했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져요. 절대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싸움의 자세로.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니까. 승리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죠.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많은 세계복음화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가 아직 그 축복을 갖추지 못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발달을 시켰어요. 전부 불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발전을 이뤘어요. 근데 그 세계 발전을 통해서 뭐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열쇠를 가진 자예요. 진짜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이 세 가지 특권을 매일 사용하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환경이 싹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날 소리 없이 뭔가 변화되는데 보니까 응답으로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확신 가지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봅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봅시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무조건 잘 사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한 겁니다. 불신자는 뭐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거, 뜻을 이루고 잘 사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불신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가지고 싶은 소망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좀 먹고 그러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멋있게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의식주 문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불신자는요, 조금 욕심 있고 뜻을 있는 사람은 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성공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예, 이런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 거의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그런 쪽으로 다 관심이 많죠.
신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자들도 그런 관심 다 있죠. 사람이라면 다 그러겠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 속에서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다가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염려를 버려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를 온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돼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당한다 생각해요. 물론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무시하거나 복음 가진 자를 모함하거나 복음 가진 자를 죽이러 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과 반대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질로 사람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셔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수도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 많은 상처가 뒤따라요. 많은 뒤에 후유증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맞아 죽어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맞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발판을 다 깔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숨은 계산은 버려야 돼요.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합니다. 내 속에 자꾸 잔머리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숨은 그런 뭔가 악한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제는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과거에는 나 중심이었고 물질 중심이었고 성공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삶의 시작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내 걸음, 내 입술, 내 만남, 내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늘 소통하면서 누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살면 대화하고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소통. 그게 삶의 힘과 활력과 능력과 권능이 따라오거든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도를 말해요. 선교를 말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고 성취될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이라면 나도 땅끝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의 삶이 전부 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살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하고 무슨 거기에 신천지처럼 돌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중심이 거기에 딱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속에서 정말로 이 일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는 뭐냐? 어마어마한 일본의 구원받지 못한 생명 속에 있는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빼내는 것이 전도거든요.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를 제대로 한다? 이 땅에 재앙은 없어져요. 사고, 사건, 각종 살인 없어집니다. 전도를 잘못하니까 이것이요.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란 뭐냐? 개인의 영적 저주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인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장소니까 감사하죠. 여러분이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기에서 삶의 우선이 기도. 거기에서 삶의 전부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아멘? 예.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냐? 이런 흔들림이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함축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곧 내용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느냐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은 따라오듯이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면 다 주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물도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잖아요. 세트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갖춰지게 돼 있어요. 어떤 갈등, 질병도 다 하나님이 다 알맞게 다 갖추어지면서 재창조해 나가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는 축복이 오늘부터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배하고 현장으로 갑니다.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혼란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땅에 흉흉한 각종 전염병과 또 영적 문제로 많은 또 이 세상의 정치와 또 삶 속의 갈등 문제로 혼란 그야말로 혼란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하는 주의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된 가문에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질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와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